인간은 풍랑으로 인해 지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앞에 임한 풍랑을 통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둘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다니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배 탄 모든 사람, 선원이든 군인이든 죄수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침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속에서만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12월 마지막 주,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과 로마에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번째 영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을 보라. 1464년 피렌체의 한 작업장에 거대한 대리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대리석은 40년 동안 그곳에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리석은 원래 가져올 때 두치오라고 하는 조각가가 자기가 여기서 선지자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돌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해 놓은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이 두치오가 아무리 봐도 이 돌을 봐도 자기가 원하는 선지자상을 만들어내려면 여기에 흠이 없어야 되고 여기가 갈라지지 않아야 되고 여기가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돌을 아무리 요리조리 봐도 자기가 원하는 그 선지자상을 이 돌에서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드는 그 큰 공장 같은 데 돌이 놓여져 있으니까 다른 조각가들도 와서 이 돌을 보고, 또 다른 조각가들도 자기가 뭔가를 만들려고 이 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돌을 가져가고 싶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돌에는 결함이 너무 많아, 이 돌은 너무 쓸모가 없어, 이 돌은 다루기가 너무 힘든 돌이야. 그래서 전부 다 포기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렌체 한 작업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40년 동안이나 그곳에 방치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26살의 젊은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리석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이 돌덩어리가 흠투성이었고, 이것으로 뭔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고 포기하였지만, 이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이 거친 돌 속에서 한 영웅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돌을 구입해서 즉시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그마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고 신중하게 돌을 깨고 다듬어 나가다가 마침내 1504년에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봤던 것, 자기가 머릿속에 봤던 것을 이 돌 속에서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비드상은 르네상스 미술의 상징이 되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 중에 하나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한 예술 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위대함은 그 대리석을 깎아내는 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의 시각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돌은 쓸모없고 이 돌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는 이 돌, 그 가치 없는 돌 속에서 걸작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8장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폭풍우에 갇힌 바울의 모습,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 이런 것들은 마치 흠 있는 대리석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그 한 줄기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풍랑을 만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순간까지라도 그의 삶의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삶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큰 줄기는 결코 놓지 않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쓸모없다고, 야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야 오늘 나는 내 삶은 잘못된 삶이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코가 석자나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인생마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영광을 끄집어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일을 잘하고 승진하고 돈을 벌고 내가 얼마나 영광을 누리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가 영광을 누리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며 사는 것, 내가 영광을 받는 거죠.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영광을 얻는 것,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삶의 비전을, 삶의 방향을, 삶의 목표를 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의 마지막 그 가장 끝자락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방향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함께 우리의 삶도 비춰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폭풍 속에 숨겨진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를 타고 아주 긴 여정을 거쳐야만 로마로 갈 수 있는데, 옛날에는 배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당시의 배는 철저하게 바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노가 있긴 하겠지만 그 큰 배가 그 노로 움직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고, 대부분 다 이 돛대로 바람에 의하여 움직였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그런 환경들을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배가 더디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어느 섬 니도라고 하는 그 도시 옆에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해안가를 따라 살살 아주 그 미풍을 가지고 겨우겨우 해안가를 따라 움직였다 하는 거죠. 해안가를 따라 움직였다는 것은 안전을 찾아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에 보면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바울은 이번 항해가 배에 싣고 가는 이 모든 비싼 물건들과 장사하러 가는 물건들 온갖 것들이 다 실려 있을 테니까 이 물건들과 사람들이 위험하게 될 것이니까 멈추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이, 그 전체를 통솔하던 백부장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이 대목을 읽다가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어부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어느 날은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 어부들이, 베테랑 어부들이, 그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그 어부들이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목수였던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부에게 목수가 어디에 고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 이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쨌거나 받아들이고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 그런 거예요. 꼭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철저하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그랬어요. 선장의 말대로 갔더니 바람이 싹 불어서 배를 끌고 가는데, 선장이 맞잖아, 선주가 옳았잖아,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도록 바람을 따라 불어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주고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가는 대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물을 18절에 보면 화물을 바다에 던지고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들을 자기 손으로 던지고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 보지만 자신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도무지 자기들이 원한 대로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장입니다. 일생토록 어쩌면 배를 몰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다녔던 바다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람의 방향을 어느 때에 가면 어떤 바람이 분다는 것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순간 인간의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상식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바람 하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요? 아마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고 그 신앙에 따라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력하게 될 때, 내 계획대로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되지 않을 때,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미리 그 마음을 알고 그 계획을 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풍랑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빠진 다음에라야, 그 두려움 속에서 절망으로 빠진 다음에라야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풍랑 속에 두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풍랑을 대면하여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풍랑으로 인해 지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앞에 임한 풍랑을 통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둘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지식만 의지하고 있을 때는 결국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의 선원들은 배의 그 귀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배의 기구들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만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20절에 보면 그들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놓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지식, 정보, 능력, 항해술마저도 이제는 그 항해술을 이끌어가던 별마저도 볼 수 없는 상태니 완전히 감각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30절에 보면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작은 배를 타고 하면 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큰 배도 견디지 못하는 이 풍랑 속에서 작은 배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인간은 자기들의 한계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한 방법으로 그 배를 들어 올려서 로마로 옮겨 놓는 것,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풍족하게 누리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는 그 배에 있는 밀을 가져다가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원들에게 배불리 먹는 겁니다. 10일 이상을 굶고 있는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신선한 음식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육체적 힘을 회복하게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남은 음식은 다, 남은 밀은 다 바다에 버려버리게 됩니다. 배를 가볍게 만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배가 흔들려서 움직여 마침내는 걸리는 부분에 배가 걸려서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방법이지만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을 차리게 하고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다 죄수들은 죽여버리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헤엄쳐서 무트로 가게 하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뭔가 나무 조각이라도 붙잡을 수 있도록 다 도와줘서 마침내 그들은 모두가 다 상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죠. 바울로 인하여서 그 절망의 상태에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자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던 바울이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죄수이지만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 생명을 얻는 자리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자기를 잡아가는 자들을 오히려 살리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다니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 선원이든 군인이든 죄수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침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거하며 움직이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각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들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는데요, 이 로마의 삶을 사도행전 28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왔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왔다는 것은 여행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재판을 받기 위해 간 것입니다. 묶여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런 삶은, 로마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왔던 배는 파손되었지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으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간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내게 됩니다. 당시에 이 감옥은요, 요즘같이 우리나라 감옥처럼 감옥에 들어가면 삼시세끼를 나라가 다 주는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밖에서 음식을 해서 날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해줘야 돼.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금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장에 보면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럴 때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럽니다. 왜 왔습니까? 복음을 들으러 온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에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그냥 상황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한 절이요, 그동안 사도행전 앞부분을 다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유대인의 고발로 로마로 오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갔지만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누구도 막지 않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누구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다닐 때는 쫓겨다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이기도 하고 짐승에 쫓겨다니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피하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제 로마에 잡혀간 바울은 오히려 그곳에서 더 안전하게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옥이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다. 군인이 지켜주기까지 했던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로마로 오게 되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이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속에서만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풍랑 속에 계셨습니까? 절망 속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혼돈 속에 계셨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고난을 다 지내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그때 비로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풍랑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보고 누리고 선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진퇴양난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 모두를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회복되고 자유하고 노임받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